16쪽 볼게요. 16쪽. 여러분 교재 16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16쪽으로 볼게요. 또 하나 이제 잠깐 앞에서 좀 설명을 드렸지만 자기 긍휼과 자기 존중은 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앞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 내용에 비록 자기 긍휼이 자기 존중과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자기 존중은 자기 가치감, 그 다음에 인식된 소중성, 내가 소중하다, 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정도를 말한다. 낮은 자존감이 문제될 수 있고 자주 우울증과 동기 결여를 초래할 수 있지만 또한 보다 높은 자존감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역시 문제가 된다. 서구 문화에서 자존감은 종종 우리 다른 사람과 얼마나 다르며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얼마나 다르며 얼마나 눈에 띄는 특별한 존재인가에 기반을 두게 됩니다. 평균이나 평범은 괜찮지 않은 것이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좋은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는 평균 이상을 유지를 해야 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자존감을 높이는 과정에서 자기 애적이고 자기 도취적인 행동을 초래할 수 있고 자신에 대해 보다 나은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느낌을 느끼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분노나 공격성을 띠게 되고요. 높은 자존감에 대한 욕구는 개인적인 부족감이나 결점을 무시하고 왜곡하게 만들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분명하고 정확하게 볼 수 없게 만들게 만듭니다. 끝으로 자존감은 종종 가장 최근에 경험한 성공이나 실패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자존감에 끊임없는 이 고절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일관성이 이제 없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 자체가 이거를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야. 항상 잘 되는 사람 없고 항상 성공하는 사람도 없고 항상 완벽한 사람 없어요.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것만큼 이런 걸 경험을 하게 될 때는 그것을 그냥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자기 왜곡에 들어가거나 그렇지만 느끼게 되면 완전히 다시 또 밑으로 떨어지게 되니까 이 편차가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긍휼이라는 것은 그런 자기 평가에 기초를 하고 있지 않은, 잘 중요한, 자기 긍휼은 자기 평가에 기초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했다, 내가 못했다, 뭘 대단하다, 뭐 성공했다, 뭐 실패했다, 이런 자기 평가에 근거하지 않는다. 그것이 이 자기 긍휼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긍휼을 느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련의 특성들, 이쁘다, 영리하다, 재능이 많다 등 그런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긍휼과 이해의 대접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깨달음에서 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 좋은 느낌을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감을 느껴야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긍휼은 보다 많은 자기의 명료성을 허용하는데 이는 개인적인 약점들이 인간적인 따뜻함 속에 용인될 수 있고 따라서 감춰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정직할 수 있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자기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자신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경우에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연구 보고서는 자전거와 비교해서 자기 긍휼은 정서적 회복 탄력성은 뭘 얘기냐면 7.8기 같은 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훨씬 더 높여줍니다. 보다 정확한 자아 개념을 제공해주고 보다 더 친절한 관계적 행동들을 하게 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르시즘, 자기 도취와 반사적인 분노를 낮춰줄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더 중요한 자기 연민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기 연민은 이거예요. 이 자기 연민과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존감이라는 것은 셀프 이스팀이라고 얘기하는 이 자존감과 그 다음에 그 셀프 피티라고 얘기하는 이 자기 연민이라는 이 두 단어는
다 뭐하고 어떤 위험이 있냐면 여기 안에 교만함이 항상 들어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함이라는 게. 그러나 긍휼이란 것은 상대에 대한 긍휼이든 자신에 대한 긍휼이든 이 긍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항상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은 긍휼은 항상 겸손이란 것과 연결되어 있다. 겸손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요. 셀피티나 셀프시스템은 자기 애적 성향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제 교만함과 연결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긍휼이라는 것은 인류의 고통 가운데 함께 참여하다는 측면에서 자기 애적인 차원을 벗어나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 거기에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너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긍휼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겸손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의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것이 긍휼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 거기 17쪽에 또 설명이 쭉 17쪽, 18쪽, 19쪽에 쭉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만과 겸손 있습니다. 교만과 겸손. 인생을 돌이켜 나의 고통, 나의 거절당함, 나의 버림받음, 나의 억울함과 분노, 나의 이용당함, 나의 수치, 나의 수치는 나의 무의식적 자기 애적 교만함에서 초래된 것이다. 여기 나르시스적이라는 표현은 다 자기애라는 뜻입니다. 자기애적. 그래서 이제 나의 실력에도 불구하고, 나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이 한과 비참함은, 그리고 인생의 씁쓸함과 함은 나의 무의식적 자기애적 교만이 맺은 열매였다. 나의 자랑, 그다음에 나의 방심과 방종, 나의 게으름, 나의 완벽주의, 그다음에 타인 부정, 판단과 정죄, 소외당함과 고립도 알고 보면 무의식적 나르시스적 교만의 부산물이었다. 나의 자기애적, 자기의, 상대에서 느껴보지 못한 자아 독선적 불통, 커뮤니케이션 소통보다는 불통, 그로 인한 고통과 단절, 또 그로 인한 좌절과 나르시스적 상처, 자기애적 상처의 반복 또한 이 교만이 가져온 것들이다. 말 그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스의 신화 나르시시즘에서처럼 말이다. 그런데도 아직 왜 우리는 이 파괴적인 교만을 추구하고 고집할까? 항상 앞세울까? 첫째, 가장 큰 이유는 이 자기애적 교만의 특성인 자기애적 교만이 일종의 무의식적 방어 기제라는 겁니다. 무의식적 방어 기제.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에, 무의식적 방어 기제이기 때문에 간파해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건 모르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은 나한테 느낄 수가 있는데 나만은 그걸 모르는 거야. 열심히 살고 열심히 헌신된데도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경우는 대개 그 안에 나르시스적인 그런 교만이 방어 기제로 작동하기 때문에 당하는 억울함이에요. 나르시스적 특성을 가진 사람치고 의식적으로 자신이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참한 파멸과 죽음에 이르는 나르시스적 무의식적으로 작용합니다. 나르시스적 교만은 오히려 무의식적으로 교만하지만 의식적으로는 스스로를 겸손하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르시스적 자기애적 교만함에, 이건 성장 과정에 생기는 문제인데, 여기에 빠져버리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버리면요, 굉장히 교만해져요. 정말. 왜냐하면 성경은
겸손하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겸손의 연습을 하는데 열심히 겸손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겸손의 몸짓들이 다 나르시스적 교만의 몸짓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 그런 목회자들, 그런 기독교인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어거스틴이 제자가 스승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의 최고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가 겸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제자가 두 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역시 겸손이라고 했고 세 번째 물었더니 역시 또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어거스틴은 겸손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제자는 겸손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교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교만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그때 어거스틴은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도 다 걸려있어. 이렇게 저렇게 걸려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또 다른 자기애적 사랑이라는 거, 거기에 따른 자기애적 사랑의 깊은 부분에 이제 수치감과 수치 정체성이 깔려 있어요. 그걸 공부하다 보면은 좀 더 자기애적 사랑이라는 것이 뭔지, 건강한 사랑인지, 우리가 왜 어떻게 이 자기 긍휼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다시 한번 이해를 아마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나르시적 교만은 자신이 교만이 아니라 자신만이 잘 알고 있고 자신만이 항상 옳다는 의식 속에서 교만이라고 인식하지 않아요. 상대하고 얘기할 교만이 아니라 내 생각이 맞다. 내가 정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뭐로 그쳤어요? 항상 정답이 되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오히려 잘못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나는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절묘해 그 표현이. 그건 아무나 쓸 수 있는 글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이 인생 70에 쓸 수 있는 깨달음의 글. 이해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 보면 깊은 곳에는 열등감과 두려움이 스며있고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큰 불행이 올 것 같은 불안감으로 자신의 의식은 생각에 더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르시스적 교만은 구제불능의 무서운 교만이 있다는 겁니다. 둘째, 나르시스적 상처인 거절감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뜻과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은 곧 거절감이고 거절감은 견딜 수 없는, 떨쳐버릴 수 없는 비참함과 경로를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나르시스적 교만의 결과를 다 알아도 이 때문에 반복하지 않을 수 없는 강박적 반복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이제 잘난 척하다가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했어. 그 어느 순간 이것에 대한 의식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근데 어느 상황에 들어가면 또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단계는 뭐냐면 그러고 난 다음에 깨닫는 거야. 맨 처음에 그러지 못하고 계속 결과에 부정적인 경험을 하다가 이제는 깨달았어. 이거 아니다. 생각하고 이제 어떤 새로운 상황에 들어가는데 그 상황에 들어가면은 또 반복해. 그러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야. 내가 또 그랬구나. 그리고 이제 제대로 깨지고 난 다음에는 살 수 있겠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그거보다는 가능하면은 자기 긍휼적인 마음으로 살자. 그냥 우리 얘기했잖아요. 나는 진정 나를 건강하게 사랑하는 거야. 우리 계속 얘기해. 나는 진정 건강한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나는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나는 내 자신의 과연 긍휼한가. 세 가지 질문은 계속 하세요. 다른 사람의 긍휼은 내려놓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왜 아직도 그 나르시스적인 교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아직도 파괴적인 결과를 제대로 다 보지 못해서 그래요. 아직 끝까지 가야 되나 봐. 나르시스는 죽었어요. 아시죠? 나르시시즘이라는 그리스 신화 알잖아요. 보면 빠져 죽자는 문을. 거기서 이제 우리 얘기하는 수선화가 꽃이 핀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렇게 끝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요. 쭉 글을 보시면 여러분 제가 그 19소 쪽까지 이제
여러분 혼자 읽으실 수 있는 거고, 19쪽에 자기 긍휼 개발을 위한 팁들을 보면은 자기 긍휼과 자기 연민의 차이를 계속 구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자기 긍휼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긍휼한 것처럼 내 자신에게도 긍휼하다. 그 다음에 내 자신이 친절하게 대하는가,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가, 나는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자발적인 행동을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끊임하고, 요번에 새로 들어온 건 자기 긍휼인가, 나는 내 자신에게 긍휼한가, 그런 질문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의 명상이라는 거 나와 있는데 그것도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쭉 22쪽 보시면은 거기에는 이제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자기 자기 자신을 긍휼하게 할 수 있는 삶의 훈련들을 몇 가지 거기가 상세히 나왔습니다. 4단어 정리하겠습니다. 4단어. 첫째, 나는 내 자신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과 이런 감정과 이런 행동은 진정 나를 사랑하는 그런 행위야, 언행과 감정인가, 생각인가. 둘째, 나는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발적인 행동이. 셋째, 나는 내 자신에게 긍휼한가. 그것이 여러분 한 주간 내내,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감사일지 쓰시는 거예요. 감사일지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감사일지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 표현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꾸준히 여러분 하나하나 지금 올라가는데 이 4가지가 주로 저희가 계속 인식하면서 나갈 훈련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